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오라 나는 온갖 사람보다 이 상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어버이 주일, 그러면 어버이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텐데, 그거는 제가 내년으로 좀 미루겠습니다. 올해 로마서 말씀을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절기가 아닌 이상은 그냥 이 로마서 말씀을 좀 계속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을 볼 텐데, 7장 맨 뒤에 있는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7장 전체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 마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두 가지 마음이 있을까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늘 언제나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고요. 나쁜 짓을 자꾸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이라고 하는 그런 본성,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밀어가고, 우리 모든 결정이 이 두 가지 마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꼭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선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신 건가요? 왜 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시죠? 악을 안 만드셔서 우리가 죄 안 짓잖아요,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수년 전에도요, 한 분이 밤에 혼자서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술 한잔 했어요. 술 한잔 하는데 누군지 말은 안 하는데, 아직도 궁금해, 누군지. 술 한잔 마시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물어보는 게 따지라고. 왜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죄 짓게 하냐고. 한참 운전하면서 얘기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 제가 말씀에서 보는 한도 안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매일매일 천지를 만드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시민은 나중에 보십니다.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착을 가지고 계셨고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나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 그 말이 나와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으면 다른 창조물들과 비교해서 심이라고 하는 말이 더 붙었겠어요. 정말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악을 창조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가 있는 것,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 악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아닌 거였어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뱀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겠죠. 그럼 목사님, 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으니까 뱀이 죄고 뱀이 악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면요,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죄입니까? 그냥 뱀은 간교한 거예요. 간교한 동물로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자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알게 해줬으니까 그럼 이 선악과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뱀이 악이고 뱀이 죄가 아니고 선악과가 죄가 아니라 인간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 욕심이 결국 죄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들어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만들면서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선한 마음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욕심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그 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늘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죄는 늘 나에게 다가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죄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바리새인들 얘기하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을까요? 로마서 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에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뭘 타고 들어왔어요? 계명을 타고 들어왔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의 죄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 타락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이 이 율법 때문에 죄인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요? 계명을 가지고 있어서요? 율법과 계명이 그러면 악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선악과 얘기도 했었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 선악과 때문입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선악과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엄정하게 경고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선악과예요. 로마교회 성도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담도 하와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죄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그 탐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했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알게 되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술 마시는 사람, 저한테 와서 전화로 자기가 술 마시고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왜 하나님께 핑계를, 왜 하나님 탓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7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려들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율법이 신령한 거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영, 생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나 자신이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육신의 법을 따르고 죄의 종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어도 안 된다고 했죠.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죄 아래로 팔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죄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불편하시고 부담되는 거 알면서도 세상적인 이야기 종종 합니다. 술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도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TV에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에 대한 얘기도 그런 것도 제가 종종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단어들, 술, 뭐 도박, 좀 좋게 표현하면 게임, 성, 그런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게 죄인가요? 여러분도 술을 마시고 왜 술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술이 문제입니까? 술을 마시고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내 육신이 망가지도록 하는 나 자신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그 하얀 음료 하나 마시고도 취하더라고요. 그럼 걔도 죄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이상한 성분이 있는. 카페인 마시고, 카페인 먹고 뭐 이상해진 사람. 그럼 그게 죄예요? 왜 내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왜 자꾸 다른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 나온 김에 뭐 미움받을 만한 이야기 좀 더 할게요. 제가 지지난주에 간단하게 뭐 중독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중독에 빠져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내 문제라고 죄의 문제를 이미 떠나간 거예요. 더 넘어선 거예요.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때는 사단의 역사인 것이에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절제하게 술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은요, 그것을 알코올 중독으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이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만 끝나나요? 그 주변의 인생이 다 박살나가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게임처럼 느껴지는 도박이 나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음의 세계까지 끌고 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부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욕망으로, 정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영혼까지 막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내적인 죄악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욕심, 욕망, 이 정욕 같은 이런 것들이 미움을 만들어내는, 시기, 질투, 증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모두가 다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속사람이 짓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일까요? 분명히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원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나면 그 마지막에 가서 어때요? 선한 일을 해놓고 나서 기분 나쁘시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나면요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에 가기 전까지,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비난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모욕까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때까지 그 이전에 거쳐야 되는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저지르고 나서 막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막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짜릿합니다. 어떤 쾌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내 손에 막 잡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선과 내 안에 있는 악이 지금 바로 이 마음속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갈등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안에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많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갈등 속에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형상을 자꾸 버리게 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 많은 다툼이 있어요.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집사님이 저에게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는 별 생각 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 좀 기억도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참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참 많은 갈등이 생겨요. 그전에는 이 문제 갈등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생각나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자꾸 그냥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갈등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영적인 갈등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니까 맨날 목사님 영적 전쟁 얘기 사단과 싸우라고 해 사단이 뭘 공격하고 또 여러분 그거 다 떠나가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 신앙적인 갈등이 있으면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왜냐? 내 안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고차원 생각하지 마세요. 늘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요. 그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 여러분, 욕심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욕심인 거예요. 제가 지난 한인 그 체육대회 때 제 인생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요, 행운권이라는 것에 한 번도 이게 받아본 적이 딱 한 번 받아봤는데 그때는요, 행운권의 선물이 사람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받아봤지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날 제 인생 행운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뭐 보신 거 아시겠지만 제가 농구해가지고요, 브루스타 받았죠. 행운권 통해서 엔진 오일 교환권을 받았습니다. 청소기를 받았습니다. 전자레인지를 받았습니다. 네. 아마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이 그날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이 참 요망한 거였어요. 여러분, 다 선물 행운권 추첨 끝나고 마지막이 뭐였죠? 비행기 항공권.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핑크색 82번. 핑크색 82번. 두 가지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손에 있었어요. KG111만 나오면 내 거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번호를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컴파운드에 있는 교육자들끼리 이번에 비행기 항공권 나오면 무조건 우리 안 해주는 거야.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여름에 한국 갔다 오지만 또 병원 검진 때문에 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줘야 돼요. 근데 제 손에 핑크 82가 있어요. 와, 우리 아내를 내가 보낼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양속하게도 이주열 집사님이 딴 번호를 부르시더라고요. KG111이 아닌 딴 번호를 딱 부르시는데, 사람이요, 앞에 그 많이 받은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청소기, 사실 청소기도 저희가 하나 있었으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전자레인지를, 전도사님까지 받아가지고 전자레인지를 2개가 왔어요, 저희가. 얼마나 좋은데, 그게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죠. 왜 KG111을 안 부르는 거야? 왜 KG111인데?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아주 요망한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어떤 생각이, 제가 핑크 82번을 가지고 걸 집사님이 알고 계셨어요. 손들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거 딱 부르면서 그 사람 딱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KG111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욕심에서 온 거예요. 이미 오일 교환권 받았죠? 전자레인지 받았죠? 청소기 받았죠? 아마 그날 항공권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가장 많이 비싸게 받았을 텐데 그런 거 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끝까지 항공권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진짜 욕심, 사람이 참 욕심이 많구나,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신앙인인데 하나님한테 회개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받고 싶었던 이 청소기도 받았고 전자레인지도 저희가 2개씩이나 받았고 새거 2개나 있고 엔진 오일 교환권까지 있고 뭐 브루스타도 하나 더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회개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생각나는 거 있죠. 회개해도 또 생각나요. 며칠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자레인지 2개 받은 거, 지난주에 박보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양육회 이제 선교센터를 새로 만들었어요. 2개 다 거기 보내버렸잖아요. 이거 보내야겠다. 보내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내야겠다. 그러고 했더니 정말 그때부터 점점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고 또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뭘까요? 세상의 법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요,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욕심, 사단의 유혹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선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선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할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는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다. 즉,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원본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우리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파라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말씀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가깝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케이마이는요, 눕다라고, 즉 가깝게 눕는 것, 즉 동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동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래는 뗄 수가 없잖아요. 떼어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딱 붙어 있는 것, 이게 선과 악의 그 두 가지 마음, 즉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안에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말씀처럼 내 안에서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7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외부에서 들어온 내가 만들어놓은 다른 법과 계속 싸우면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입니까?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입니까? 그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직접 그것을 맞닥뜨려서 싸우고 있어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싸운다고 한다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려고 싸우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려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울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과의 싸움은요, 절대로 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을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솔직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바울이 좀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외치는,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처지가 안타깝고 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정말 딱한 사람이야. 나 어떻게 살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울부짖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야. 왜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악함을, 인간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정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외치는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 아니 세상의 법에 끌려가고 있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요, 절대로 절망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자꾸 떨어지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분들, 어떤 법을 따르시겠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그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따라가시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게 내게 아니에요.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된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욕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욕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나를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부를 때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